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살아계신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도 호흡을 하시고 성령께서도 생각이 있으시고 성령께서도 마음이 있으시고 또 성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고 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서도 내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부활을 봤으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하라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라 강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에게 가져온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저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고 실제로 뭐냐면 성령께서 전하십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보면 낚싯대를 던졌을 때 낚시 이렇게 릴이 있잖아요. 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튼튼한 낚싯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건지는 것은 뭐냐면 낚싯바늘과 실이잖아요. 낚싯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낚싯대만 갖고 가서 아무리 낚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싯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준비되는 성령으로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 특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진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자기에게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그러면 성령의 진리로 인도한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으로 이끄신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진리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미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자기가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진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미혹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할 때에 이것은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미혹의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는데요. 아담의 경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주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를 더했어요.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더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봤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싹 불어넣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가서 따먹고 갖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싹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하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렇게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미혹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도 무엇을 가지고 미혹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하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혹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싹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싹 불어넣어서 자식 만드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 모든 명령을 행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어렵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데,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쉬우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말씀쯤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마귀가 미혹을 싹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싹 불어넣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모든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느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더냐,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정답인데,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마귀가 와서 모든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것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쉽다 말씀하셨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구약일 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볍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니다. 꼭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해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묻니다.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000년 전이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그 이후로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까지도 마귀의 역사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딱 짚고, 얘가 모른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쑥 집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더라도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미혹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죠. 아멘. 내가 살고 못 살고는 그 뒤에 문제. 일단 생각이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더해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쉬워질 수 있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그리고 이 말씀은 쉽고 가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대답해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만 아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쉽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일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쉽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 것인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 이것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미워하고 또 증오, 복수하고 배로 돌려줘야 되고, 또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제 어떤 주인공의 가족이나 자기를 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기가 당하고 그냥 바보같이 있으면 그냥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주인공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을 때 주인공이 그 가족 그 악당들 다 때려 부수고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적을 쳐야지. 이래야 이제 영화가 뭐 재밌어지죠. 그래서 원수를 봤을 때 이것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멋있어 보여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쉽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다 배우고 싹 다 비우고 우리 안에서 딱 도화지같이 백지 상태로 딱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던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쉬워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이제 인구의 수는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인구를 총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최초의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구를 태어나는 사람들만 딱 계산을 해보면 111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11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다가 떠났고 태어났다가 떠났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 111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두 사람밖에 없다. 그 111억 명의 인구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요셉 아세요? 네. 요셉 잘 아세요? 요셉 어떻게 아세요? 요셉 만나봤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았냐면 17세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11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한 사람이 그 유다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짐승의 밥이 될 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번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을 모함을 하더니만 이제 강간범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도 원수예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무고한 요셉을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도 원수죠.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와가지고 꿈을 이제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술관원장이 복직할 때에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잊지 말라고. 근데 술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감옥살이 이것도 원수예요, 원수. 응? 자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원수예요, 원수.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요셉이 이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요셉을 나라의 둘째 지휘자로 삼습니다. 그때에 왕 외에는 바로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는 지휘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보디발의 아내에게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냉년 하면서 감히 네가 나를 모함해 이렇게 하면서 너 사형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 시켰는 아무 죄가 없는 요셉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 이 원수 같은 이 보디발의 아내 냉년 너 사형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원수가 풀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술관원장에게 와가지고 냉이놈 내가 너를 잊지 말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냐 내가 이제 감옥살이 했는 것만큼 너도 감옥살이 해 하면서 이렇게 원수 갚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은 참을성이 정말 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령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 와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요셉의 기본 용서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용서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예요. 이게 용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11억이라는 그 인류 역사 속의 인구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갔을 때 쫓겨나게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이제 그 시므이를 잡아 죽이겠습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가지고 잡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우게 되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또 111억 인구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70 곱하기 7에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막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용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했을 때도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10편 51편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내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형제를 판 것은 요셉을 판 것은 뭐냐면 요셉을 판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살인한 것이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살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함을 한 것이지만 요셉의 모함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면 다른 한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는 그 형제를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형제를 저주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만한 죄입니다. 모든 각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원수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들입니다. 마귀가 충동질해서 형제를 팔았고 마귀가 충동질해서 모함을 하고 마귀가 충동질해서 저주한 것이므로 그것은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불쌍한 것이지 나쁜 것은 마귀예요. 불쌍한 것은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불쌍한 것이지 나쁜 것은 마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 맺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또 그 마귀가 누구를 또 미혹하느냐 하면 그 원수같이 행함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되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셉을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미혹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형제들이 용서를 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내가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혹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다윗에게 똑같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미혹을 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어라는 미혹. 시므이가 연하여 따라와서 저주를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어라 이렇게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대답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 마귀가 어떻게 다윗에게 미혹했느냐? 네가 심판주가 되어서 저 원수 같은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어. 네가 심판주가 되라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어도 될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여 주리까 이거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해도 될까요? 이 질문.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면 나중에 진짜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 다시 올 때에 네 영혼이 어떻게 돼? 너는 심판받을 존재가 되지 말고 너만은 심판받은 존재가 되지 말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요. 1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이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용서의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에 있어서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해?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해? 네가 심판주냐? 네가 율법을 입법하는 네가 법을 만든 사람이냐? 네가 심판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네가 재판장이냐? 아니란 거죠. 그러면 네가 누군데 도대체 그 이웃을 판단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비방을 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원수짓이라 생각하고 네가 그럴 권세가 있냐? 우리에겐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네가 예수님이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111억 명 인구가 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구들을 다 총수를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통계하는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만 111억 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요셉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너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 누가 나에게 원수 짓을 했을 때 내가 심판주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서 나도 같이 심판받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주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도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고 가볍다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고 가볍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동수야 나는 네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네가 그 111억 명이나 인구 중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만은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하면 그 원수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네? 나도 구원을 못 받고 그 영혼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그 영혼도 구원을 못 받고 나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가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응?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 내가 원수를 사랑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나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들도 구원을 받았고 요셉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더 쉽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미혹된 것을 명심하시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듣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했을 때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내게 짐으로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하시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지레겁을 먹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어?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 왜 어떻게 그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나 했는데 예수님이 서로 미워하라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도 이것이 우리에게 쉽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넓은 마음이십니다. 넓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딱 파고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정말 쉽기 때문에 하시구나. 쉬우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우리가 못하겠지만 듣고 보니까 쉽잖아요. 쉬우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저도 쉽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어려움을 겪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또 하신 말씀이 쉽고 가볍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쉽고 가볍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 다른 모든 말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는 몰라도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단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고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딱 강건하게 붙들고 반석 위에 딱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은 어렵다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은 쉽다. 이 모든 명령은 먼 것도 아니고 저 어디 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게 오직 갖고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딱 깨닫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또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구나.
그럼 모든 명령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내가 살기 힘들겠어요. 예? 방탕해져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또 결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또 방탕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야지? 이 고민 가지고 막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고민 속에는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어제 밤에 자기 전에도 예? 계속해서 생각하는 말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또 성령께 탑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이렇게 가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생각하더라고요. 네. 자, 아들 감사해. 하늘아 감사해. 감사해. 주야도 감사해.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켜드려야지 이러면서 막 마음에 자는데 꿈속에서 막 꿈이 아니고 막 자기 직전에 막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지? 내일 분명히 애들이 또 예배 시간에 방해할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감사할 수 있지? 하니까 고민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감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올려. 응? 얘들이 없다고 생각해. 여보와 아내와 내 둘이서 예배드려. 응? 이런 자녀들도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마귀 같은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보내주시겠냐고.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 나중에 그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시험 안 되고 설교 시간에 떠든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시험 안 되고 그럴 수 있다.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드릴 수 있지 이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 인정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내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지키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쉽고 가볍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쉬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